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제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들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도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시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요단 건너가서 길갈에서 진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념비를 세우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다시 이제 서쪽으로 여기 지도를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아주 중요한 곳인데 이 아이성을 여호수아가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서 길갈 그리고 여리고 요 아이성에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 이제 전쟁을 하는 그것도 잘 해야 되지만은 전쟁 끝났을 때나 또 전쟁하는 그 도중에 그 병정들 군인들이 걸어가는 도중에 하는 행위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서에서 공부하는 그런 소중한 자료인데 이래 인생도 하나의 도중이야. 과정. 인생이 뭐 여기 와서 실컷 놀다 가는 게 아니고 인생 노정 혹은 인생을 걸어가는 한 도중에 있는데 그 도중에서 자칫 하게 되면은 실수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성 전투 이야기는 뭐 여러분 이미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절대로 전쟁에서 노획물에 대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품지 말도록 특별히 여리고 전투에서는 첫 번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을 함락시켰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노획물은 다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전투에 가서도 개인적 욕망을 가지고
물건을 뭐 금품이나 은품이나 귀중품이나 이런 것을 사적으로 취하지 못하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원칙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데, 아시는 대로 거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다 보니까 뭐 귀중품이 보이니까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빼돌린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그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아간 한 사람만 징벌 받을 일이지, 그것 때문에 전쟁이 패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패전을 맛보게 되고 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걸어갈 때도 항상 시편 1편에 있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걸어가는 길에도 그 두 가지 길이 있고, 민족이 걸어갈 때도, 군대가 걸어갈 때도 꼭 언제나 길은 여러 가지 천갈래 만갈래 길이 갈라지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중간지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든지 악인의 길이든지. 그래서 그 오늘 시편 15편을 보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뭐 잠깐 짧은 시편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15편,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도하는 때 묵상했던 내용인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거룩한 산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첫째가 정직해야 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공평과 정의를 일삼으며 마음에 또 진실해야 돼.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그 혀를 가지고 남을 헐뜯어 참소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그 벗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고, 그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고, 그 눈은 망령 뜬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을 한 것은 소녀가 되어도 변개치 아니하고, 별리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그런 거 안 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하는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여러분, 요즘도 뭐 정치인들 법조계 맨날 뭐 검찰이 부르고 오라 가라 마라 뭐 그 전부 다 이걸 안 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굉장한 막 성자나 뭐 성의군자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까지 아니라도 이 정도면 충분해. 어차피 타락한 사람이 뭐 별로 온전치 못해요. 그래도 여기 지금 시편 15편에 있는 이런 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굶어 죽을지언정 이런 악은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간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칫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산청 지역에서 매우 신뢰하던 어떤 가정에 권사님 아들인데 교회 재정을 맡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회계를 해보니까 그 회계 감사에 저 재정집사가 돈을 빼돌린 거예요. 유용을 하고 갚을 요량이었는지 아니면 아예 도적질을 하려고 마음먹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그 집사가 교회에 쫓겨나고, 그 뒤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사 때문에
저까지도 저는 그 사람을 믿고 우리 원직교회 집사 두 사람에게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그 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좀 소개하는 정도로 했는데 그 때문에 뭐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원직교회를 사임하게 될 때도 어쩌면은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 가지고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중간에 다리를 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산청군 일대에서 가장 그 믿음의 뿌리가 될 만한 그런 가정의 권사님 아들인데, 그리고 안수 집사인데,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철학과를 공부한 사람인데, 그런 짓 하더라고. 우리 산청 사람 알면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간과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그 교회 재정을 탁 틀어지고 좌지우지하면서 재직회도 안 하고 결산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교회가 많아요. 지금 한국에. 대형 교회가. 왜 그 결산 보고를 못하냐?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많은 금액에 대해서 어디 썼는지 보고도 못하고 그 액면이 너무 커서 그걸 세상이 알면 세상 사람이 시험 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결산 보고 안 합니다. 대부분이요. 큰 교회가. 너무 커, 금액이. 그런 소문이요. 암리에 다 퍼진다는 거야. 아무리 감추고 해도 저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 사위 되는 사람으로부터 그 교회의 어떤 정황을 들었는데, 그럼 몇백억 내지는 800억, 1000억 단위의 돈이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아간 같은 이가 까마득한 모세 여호수아 때 어떤 조그마한 거 훔친 이런 사건이 아니고 교회 시대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여러분 여기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대장정이죠. 이 어마어마한 길을 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 장정, 모세 장정이 40년 하고 여호수아 대장정이 20년 넘어야 돼요. 그러면 60년 대장정이야. 그런데 그 60년 이 대장정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울 만한 역사적 교훈들, 율법적 교훈들을 이 노정과 함께 배우고 익히고 기록하고 남기고 하는 그런 대장정이 모세 여호수아 대장정. 우리 인생도 보통 70년, 80년 정도 이렇게 인생의 대장정을 걸어가는데 그 도중에 아간과 같은 짓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 저는 성경과 함께 늘 역사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여기 그 다음 노정을 대장정을 보시면요, 이 장정은 알렉산더의 대장정인데 이거는 모세 여호수아 대장정은 비교가 안 돼요. 모세 여호수아 대장정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모세 여호수아 대장정. 알렉산더 대장정은요, 이게 길이 어디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11년 동안에 이 대장정, 옛날 페르시아 제국을 송들이 다 빼앗다시피 하는 대장정을 나가면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사람을 전쟁을 하니까 죽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알렉산더의
그 대장경의 기본이 뭐냐면요. 헬레니즘 확산이야. 헬라 문화를 온 세계에 공유하겠다. 헬라 문화가 최고니까. 그래서 뭐 항전을 하면은 싸움이 하지만은 거의 그 페르시아 제국이 한 200년 통치를 하면서 전쟁을 그리스 그 마케도니아하고 전쟁을 몇 번 하면서 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고 전쟁한답시고 그리고는 젊은이들 너무 생대같은 젊은이를 전쟁에 끌고 다 죽여버리고 하니까 민심이 다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는 건 민심이 이반돼 가지고 알렉산더가 오기 전부터 백성들과 뭐 그 지방 제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민심이 다 이반되고 있을 때 알렉산더가 오니까 적국이 오는 걸로 한 게 아니고 태양신의 아들이 자기들을 페르시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러 왔다 하고 꽃다발을 들고 나와서 알렉산더 군대를 환영해요. 이런 전쟁이 아마도 내가 볼 때 뭐 프로테지를 낼 수 없으면 거의 절반 정도 돼요. 이집트에 갔을 때도 태양신의 아들이 온 걸로 대환영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환영을 받게 되고 뭐 그 도처에서 알렉산더를 환영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야망과 욕심과 독재와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뭐 그런 전쟁을 하려면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없이는 전쟁이 안 되죠. 어떻든 그래서 적은 이겼는지 모르지만은 측근들의 반대에 너무 세게 부닥칩니다. 번번이.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가 이제 뭐 술을 많이 먹고 열병에 걸려 죽었다니 공식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암살됐다. 두 가지 이론이 아직도 팽팽합니다. 그런데 암살됐을 가능성이 더 커요. 측근들, 적은 무너뜨렸는데, 적은 땅은 정복했는데, 측근 사람들 말을 안 들었어. 이게 이제 이 알렉산더 대장정에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교훈이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 더불어서 그 의견을 듣지 않고 독재적으로 지 멋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알렉산더처럼 망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푸틴 봐, 푸틴이 너무 강성이어서 그 푸틴 곁에서 진정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망합니다. 내가 볼 때 푸틴 망하기 직전까지 온 게 아니냐. 지금 미국에서는 푸틴이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푸틴이 죽었을 때 러시아에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여기 대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학자가 나왔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러면 지도자로서는 또 안 되는 거라.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장정이고, 여기 보세요. 한니발 대장정이 이것도 대단한 역사입니다.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한니발 대장정이라는 게 한니발이 여기 이제 칼타고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로마 판도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물론 뭐 그 자마 전투에서 이제 이 한니발이 죽고 말지만은 어떻든 그건 대장정입니다. 그런데 이 한니발 대장정은 납득할 수 없는 수수께끼를 너무 많이 남겼어요. 왜 로마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왜 한니발이 그 가까이 가가지고 로마를 바로 공격하지 않고 빙 돌아서
마치 시위하듯이 하고 그냥 돌아왔냐, 왜? 그래서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니발이 꺾이면서 스키피오가 지중해 패권을 잡으면서 로마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한니발 대장정이라는. 코끼리 부대를 거느리고 피레네 산맥을 넘고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해놓고는 정작에 로마에 가까이 가갖고는 로마는 뭐 가서 집어삼으면 끝나는데 그거 왜 정복하지 않고 삥 돌아 그냥 건너와 버렸을까? 이게 수수께끼야. 여러분 무엇을 추구했던지 간에 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뭐 그래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가능하면은 뭐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형편만 되면은 젊은 날에 대장정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여행이라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견문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견문이 넓어진다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좁은 생각 속에 똘똘 뭉쳐 있는 이런 자아가 깨지고, 그 생각이 넓어지고, 생각의 폭이 유연해지고, 다양한 걸 배우고, 듣고, 보고, 이렇게 해서 견문이 넓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쉽진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경비라든지 시간적 여유라든지 여건 조건이 그래 잘 안 되니까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저 심지어 무전 여행 뭐 배낭 여행 하면서라도 젊은 날에 여행을 기어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행을 가도 여행 나름이지 하나도 못 배우고 경비만 낭비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걸 깨닫고 와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거는 그렇게 먼 길 다니면서 배웠다는 게 못된 것만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역사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 거라. 왜 노 목사는 꼭 좋은 사람이 나쁘다 할까? 우리 국민들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그래 하는데 내가 볼 때 천하의 나쁜 놈이라. 좋은 거는 못 배우고 못된 거는 다 배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된 일만 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당나라 시대는요. 현장 법사의 서역 대장정이라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현장 법사가 여기 이 장안이라고 하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먼 길을 이렇게 다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도 불교 그걸 배운답시고 그리 가. 나는 좀 더 가서 그저 이쪽으로 가지 말고 좀 더 가서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을 안 만나고 지금 남쪽으로 가가지고 불교를 배워가지고 중국의 불교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 이 한반도의 불교 들어오고 일본의 불교까지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불교라는 철학, 불교라는 미신, 불교라는 종교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못 헤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가 사형사제 기간인데 원효가 나이가 좀 많고 선배고 의상대사가 조금 어린데 중간에 가다가 어느 동굴에서 뭐 하룻밤을 잤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이거 갈등을 면하고 자고 나서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밤에 마실 땐 그렇게 달게 마셨는데 자고 나서는 막 토하고 난리가 굿이 난 거라. 그래서 원효는 선배지만은 동생이 혼자 가라. 당나라로 가는 겁니다. 당나라로. 또 불교 배우러.
나는 끝났네. 나는 안 갈라네. 하고 이제 5년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여섯 공주를 취해가지고 설총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자를 갖다가 이두문자로 만드는 그런 업적을 남겼는가 하면은 의상대사는 갔다 와서 오죠. 영주에 있는 부석사를 세운다고. 그리고 화엄경을 한국 땅에 이제 조선 땅에 그때 신라시대죠. 가르치는 그런 정도가 있었어요. 뭐 그 사람들도 의상대사도 대장정을 갔다고 하지만 그건 뭐 큰 건 아니야. 그 다음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만한 대장정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대장정이야. 여러분 이 페르시아 수산, 이 수산성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어마어마한 대장정, 이거 5개월 대장정입니다. 5개월. 이것도 참,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정에 출발해요. 그것은 페르시아 황제의 법률 담당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그 좋은 자리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지었다고 하지만은 율법을 모르면 어찌하리요 하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먼 길 온다고요. 그 대단한 장정이야. 그리고 느헤미야 장정은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리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오는 이스라엘 느헤미야 대장장도 이 대단한 대장정의 길을 걸었어. 여기 다 걸어서 아니면 뭐 낙타를 탔다는 그 정도야. 바울과 누가의 대장정은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대장정이라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전도자로서의 대장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최고의 장정이죠. 이게 제가 뭐 크게 그려서 이 정도인데 그 더 정밀하게 그리면은 바울과 누가의 대장정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게 먼 길을 걸어간다. 이분들은 내가 보는 대로는 여기 뭐 그 모든 장정 인간이 걸어간 길 중에 최고 가치의 길이 무슨 길이냐면요, 전도 대장정이야. 전도를 위한 여행을 이렇게 멀리 걸어갔어. 그 교통수단도 치안도 보안도 보장이 안 되는 시대에 이렇게 먼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십자군 대장정도 보면은요, 이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뭐 영국서부터 해가지고 유럽에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가가지고 성지 회복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갔던 길도 참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가서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남깁니다. 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고는 이것도 대단한 참 베네치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먼 길을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죠. 자동차나 뭐 비행기나 뭐 이런 게 없는 시대에 그 육로로 걸어갔다고 할 때는 또 뭐 배를 탔다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째는 마젤란,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세계 일주 대장정. 뭐 마젤란은 그저 발견하고 일주했다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뭐 그 진리에 있어서 무슨 뭐 업적을 남겼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 10번째 9번 지금 대장정이라는 말을 써서 인류 역사에 길고 긴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9번째까지 했는데 10번째가요 마오쩌둥과 주은내의 대장정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대장정이란 말의 대명사가 이거의 놀랍게도 내가 볼 때는 바울의 대장정이 최고 대장정인데 지금 온 세계가 인식하는 것은 바울의 대장정은 뭐 그 종교적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대장정의 대명사가 뭐냐? 모택동, 마오쩌둥의 대장정이에요. 여기 장시성에서 중국의 이 근방에서 이제 그 마오쩌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일어나니까 장제스라고 하는 이 국민당 당수가 이걸 때려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근방에다가요 철조망을 치고 콘크리트 벽을 만들고 하면서 요 안에서 이 모택동 이 공산당들을 굶어서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국민당이 70만 대군, 우리 대한민국 국군 전부 다 60만 밖에 안 되는데 70만 대군을 만들어 가지고 8만 명의 이 공산군 그 당시는 이 빨갱이라는 거 홍군이걸 홍군. 이 홍군을 여기다 에워싸요. 에워싸면 나중에 이제 이 홍군들이 빨갱이들이 눈치를 채고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구나. 이걸 탈출해야 된다 하고 뚫고 어떻게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이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걸어갔던 이 중국 땅 전체를 다 도망을 가는데 이 가는 길이 이 마오쩌둥과 주원래의 대장정은 도망가는 겁니다. 8만 명의 홍군이 국민당 장제스 군대를 피해가지고 얻어맞아가면서 도망가는데 370일을 도망을 가요. 산맥을 넘은 게 수백 개의 산맥을 넘고 설산을 넘어서 뭐 수많은 강을 건너고 계속 죽고 또 죽으면서 난이 얼마 남았느냐? 7천 명 남아서 8만 명이 70만 장제스 국민당 군대에 쫓겨서 370일 동안 도망가는데 다 죽고 7천 명 남았어요. 이걸 대장정의 대명사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뭐 구글에 어디 가서 대장정 치면요, 이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그 9개 대장정 이야기는 다 빼먹고 이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봐요. 그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그거 너무 믿지 마. 그거 다가 아니야. 진짜 가치 있는 대장정도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대장정이라는 말을 하면은 대명사가 이게 에드가 스노우라는 사람이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요. 미국에서. 에드가 스노우라는 사람은 아주 꽤 유명한 언론인인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오쩌둥과 주원래의 대장정 이야기를 중국의 붉은 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이래 이제 대장정 이야기가 온 세계에 제일 대장정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우리 가까운 바로 중국이 봐요. 여기가 한국 여기가 우리가 좀 요만큼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교역하는 대상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교역 양 최고가 어느 나라 아세요? 우리나라 무역이 최고 교역이 어느 나라였어요? 누구하고 제일 무역을 많이 해요? 네? 중국 1위입니다. 3위가 베트남이야. 그리고 일본, 미국은 한참 뒤야.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교역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 이 대장정이 놀랍게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결론만 말하면은 370일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대장정의 길을 가면서 8만 명이 7천 명으로 다 죽은 거니까 다 죽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국민당군과 공산군하고 국공전쟁에서 중국 국공전쟁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예? 입장 곤란합니까? 정직하게 누가 이긴 거예요? 마오쩌둥의 홍군이 이긴 거예요. 다 죽었는데 왜? 다 죽었어도 군인들은 거의 다 죽었어도 이 노정에 이 푸른색은 국민당 군이고 빨간색은 모택동 군대인데 모택동 군대는 가면서 절대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패전하고 도망가면서도 모택동에 특별 지시가 있는데 민폐를 끼치지 마라. 빵 한 조각도 공짜로 먹지 말아라. 그 한마디 때문에 이긴 거. 그 한마디. 반면에 국민군은 자기 나라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빨갱이는 도둑놈들이고 국민당국은 국가의 주인이니까 약탈, 겁탈, 민폐, 온갖 부패는요 국민당이 다 해요. 그래서 370일 동안에 쫓기면서 모택동이는 전 민심을 다 얻어버렸고 장제선은 민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중국 역사인데 바로 우리 황해바다 바로 건너편에서 있었던 일이고 대장정이라는 중국의 붉은 별은 미국 기자가 쓴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별이 누구냐면 모택동이야. 도중에 아간과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폐를 끼치지 말아라. 이 한마디를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그 모택동 군대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부족을 만나가지고, 그 반대하는 부족이 모택동 우리를 보고 총을 쏘도 우리는 총을 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록 빨갱이 군대라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을 갖고 있어도 총을 안 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렵게 해서 찾아가서 사정은 이러이러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게 되면은 군벌, 이 장제스가 있는 국민당 군대는요, 군벌하고 재벌, 군벌, 재벌, 그 부자, 지주, 가진 놈, 도둑놈, 악질, 이런 것들 전부 뭉쳐가지고 있어가지고 국민당이고, 그때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도 모를 때 모택동이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이 뭐냐? 민폐를 끼치지 말아라.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빵 한 쪽 얻어먹지 말아라. 그 철학을 지킵니다. 그래도 그 370일 만에 이슬이 걸어갔던 그 일은 지금 여러분이 그 역사 이야기가 담긴 모택동의 대장정이라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고 제가 홈페이지도 하나 올려놨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무조건 빨갱이는 다 나쁜 놈 때려 죽이고 없애버려야 놈 이렇게만 배웠지 이 사람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후에 등소평 시절에 모택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수적이죠. 죽으면 평가 죽기 전에 가면 평가를 못 하다가 죽고 나니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등소평이 평가한 건 뭐냐면요. 07 과삼이라는 거예요.
모택동을 평가할 때 07과삼에 공이 7이고 과는 3이다. 07과삼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 가장 모택동이 세 가지 과가 뭐냐? 대약진 운동이라는. 대약진 운동이란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대상 생산 운동을 준비도 안 된 사람들 보고 생산 운동, 농업, 공업 생산 운동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굶어 죽은 사람이 2,500만이에요. 문화대혁명으로 숙청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몇몇 가지는 모택동의 치명적인 과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악질 대지주의 토지를 다 빼앗아 농민들이 실제로 나눠준 거는 어마어마한 공로죠. 그러니까 전체 농민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중국 혁명이 모택동 혁명 성공을 하는 것이고, 렌니는 노동자, 공업 노동자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성공하고, 모택동은 농업인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실이라든지 중국의 장제스 이 부패한 정부는요, 썩어 빠질 때로 썩어 빠져요. 그래가지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0만을 가지고 8만이었던 그 홍군을 이겼는데도 졌어. 여기 지도를 봐요. 여기 결국은 장제스는 이 섬으로 쫓겨서 이렇게 말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말이. 아니, 장제석이는 부인도 참 훌륭한 부인이야. 송씨 세 자매가 있어요. 송경령, 송미령, 송애령, 이 송씨 세 자매가 친자매예요. 그 다음 미국 유학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이 홍콩의 은행 대접을 공상이의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 손문의 부인하고, 장제석 부인하고, 이 세 자매가 송씨 황실 해가지고 이 셋이 힘을 합하면은 중국을 다 휘어잡을 만한 힘인 거예요. 그리고 군벌 재벌 다 거느리고 있는데 70만 대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명분 이거 다 정통성 다 가지고 있는 장제석 군대가 왜 홍군에게 나라를 뺏기고 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공부할 거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미국 공부만 했지 미국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미국 공부 조금 하고 중국 공부, 중국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큰일 나는 걸로. 베트남 공부를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베트남이 어쩌다가 저렇게 공산화되고, 중국은 어떻게 공산화됐느냐, 북한은 어떻게 저렇게 공산화됐느냐, 러시아는 어떻게 공산화되고 말았느냐. 그래서 여기 이 대장정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오늘 성경 이야기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일단은 인류 역사에 대장정이 출발하는 모세 여호수아 대장정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대장정은 이 모택동 주은의 대장정, 이까지 이야기 10가지 대장정을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도덕성입니다. 도덕과 윤리. 그래서 특히 우리 인생 노정에 예수님도 똑같아. 예수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산상보훈이 고도의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 나의 이 윤리와 도덕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을 것이고, 이거를 듣고 윤리와 도덕을 행치 않는 사람은 집은 비가 오고 창소나가 바람이 부는 무너져 심히 무너지겠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걸 가르쳐야지. 예? 그걸 못 배우고 나면요, 온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견문을 넓혔다고 하는데 못된 짓 골라가면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절대 이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래서 끝이 좋게 살아야 돼. 젊은 날에, 어려운 날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역경도 겪고 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거를 배워가지고, 좋은 게 뭐냐? 인류 대장정, 인생 대장정에 아간과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지극히 작은 일,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스럽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혼자 앉아 심중에 말할 때에도 정직하게만 해. 이런 것들이 역사서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배우고 역사에서도 배워야 돼요. 성경은 성경에만 있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풍찬 노숙이란 말이 있어요. 안중근이 했던 그런 말인데, 풍찬이 뭐야? 응? 노숙은? 풍찬 노숙이란 말이 있죠. 풍찬이라는 건요, 바람을 먹는 겁니다. 풍찬. 바람 먹고 구름 이불을 덮고 이슬 맞으면 자는 거예요. 풍천 노숙.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돼. 아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는 다른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이런 때가 아니면은 대장정. 여러분, 인생은요, 100m 달리기 하는 게 아니야. 100m 달리기 너무 짧아서 재질 시간도 없잖아요. 인생은 70년, 80년 마라톤이기 때문에 먼 길 가는 대장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칫하면 미혹에 빠져가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끼어가지고 그 정로에서 벗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걸어갔던 이 모택동 주운내에 걸어갔던 이 대장정의 길에는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8만 명 중에 7천 명 남고 다 죽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전쟁을 봐요. 다윗의 전쟁을 보면요, 그 원칙이 있어요. 자기 손으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않겠다. 자기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고 자기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정로로 걸어가는 자기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라. 근데 못된 사람은요, 온갖 권모, 술수, 수단, 방법을 마키아벨리처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악인이에요, 악인.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인데 그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황현필이라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황현필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시간까지 지도층 인물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5명을 대라고 하니까 그 5명 중에 첫 손가락에 이승만을 꼽더라고. 미국까지 가서 온갖 좋은 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었는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못된 짓만 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섯 명 안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5명이 첫째야. 그럼 우리 국민들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공부도 공부를 안 하니까.
자, 오늘 뭐 아간 이야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작은, 아간 이야기, 작은 이야기지만은 이걸 작은 것도 보면 안 돼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것도, 양심에 끓이지 않도록 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대장정 중에 아간의 이야기라든지 심지어 그 기하시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를, 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의 그 대장정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고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70년, 80년 달아나는 노중에 미혹을 받지 않게 하옵시고, 욕심에 끌려서 죄를 범하거나 아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